네, 이제 8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 서론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자신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뭘로 확인할 수 있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시는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서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다음에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3가지로 요약한 것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가장 잘 정리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만물의 주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데 성령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3가지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복음은 첫 번째로 끝나요. 첫 번째로 끝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해결됐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복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복음의 일부예요. 일부. 이것이 전부, 나 죄 사함 받았으니까 천국까지,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일부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부를 믿고 복음의 전부를 내가 믿는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보내실 때, 세상에 보내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 오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분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동행하는 삶이다. 이것을 알고 믿고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첫 번째로만 제한적으로 복음을 제한시키지 말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라는 것, 이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놀라운 우리의 삶의 변화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버림받은 자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 나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믿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 그러니까 함부로 막 혈기 부리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요? 1번에 보시면 느낌이나 영적 체험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느낌이나 영적 체험에 의존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를 느낌으로 확인하려고 하고요, 영적 체험으로 체험이 있으면 내 안에 성령님 계셔, 체험이 없으면 내 안에 안 계신가 봐,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느낌이나 영적 체험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안이나 마음에 평안이 있어, 그리고 내가 방언을 해, 그러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했죠. 그래서 방언하면 구원받는 사람,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아주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할 수 있죠. 근데 방언이 구원의 기준이나 성령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셔도 방언 못 할 수 있어요. 방언이 성령이 계신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도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나 영적 체험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어려운 일을 당해보세요. 그럼 마음의 평안을 잃을 수 있잖아요, 잠시.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떠났다가 마음이 평안하면 다시 오시고, 성령님이 왔다 갔다, 우리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한 번 진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주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체험이나 어떤 느낌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스스로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느낌이나 체험은 항상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2번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말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느낌이나 체험과는 달라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천지는 변해도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그 말씀으로 확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지 아닌지를 말씀으로 분별하고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신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씀에 의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를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합니까?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종이에요. 종님이 아니고 종놈이죠. 여자는 알아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 순종한다,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 그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요, 아들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신다면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을 만든 조물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친근히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듭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거듭나게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반응할 수 있게 되어서 죽은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느끼고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죠. 그러나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으로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각자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님께서 어떤 찬양을 할 때 이 고백이 내 고백이고 마음의 믿음의 진정한 고백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고백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느낌이 있습니까? 이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거나 어떤 읽거나 묵상하고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면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은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사랑과 용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자연인, 어머니의 태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연인은요,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생존 본능,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애기 이한이 같은 경우에도요, 배가 고프면요 소리를 지르며 울읍니다. 왜요? 나 배고프다는 거예요. 생존 본능이 있는 거죠. 생존 본능이 있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죠. 근데 거듭난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사랑 본능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사랑 본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누군가의 갈등과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용서해야지, 그래도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복수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복수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로 내가 거듭난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있는가, 이걸로 내가 거듭난지 아닌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용서와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더라도 용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죠. 동인과 동신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았어요.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그런 아들이 야 성자다라고 말하고 하죠. 우리는요, 그분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유, 그분은 구원받고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은 뿐이고 우리는 상급이 없을 뿐이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용서와 사랑으로 이 본능적으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점검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성령이 계신지 아닌지를 이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했어요. 스데반은 성령 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증거해요. 나를 향해 돌을 던져서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하고 죽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근심을 느낍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거나 죄를 지을 때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근심하는 마음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최근에 혹 예배를 빠진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무감각합니까? 여러분, 그건 심각한 태도입니다. 아주 심각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빠지고
죄를 지었는데 무감각하다. 여러분,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거듭났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탄식이 있어요. 죄를 지거나 주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빠지거나 주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나 시간을 지키지 않는데 아무런 무감각하다. 여러분,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 있고요, 후회하는 마음이 생겨야 당연합니다. 불신자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근심, 괴로움 느끼지 않아요. 예배 빠진다고 해서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괴로움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게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이 감각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느끼시는 탄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산다.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 봉사하고 싶다, 섬기고 싶다.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섬김만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지 점검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본성대로 살아요. 근데 성령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본성은 쉬고 싶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죠. 근데 성령님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본성, 소원을 우리 안에 주셔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일곱 번째, 전도할 마음이 생깁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에게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할 말을 우리에게 주셔요.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 말을 주셔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동행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그 전도에 미련해 보이는 그 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셔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실제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 잘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목회자들, 전도사님, 목사님, 선교사님만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전도를 하겠어?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에 감동과 부담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에 보면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앞에서 언급한 7가지 증거가 모두 있을 수도 있고 몇 가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살피면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계신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표를 보고 내 안에 어떤 성령의 증거가 있는지 표시한 후 최종적 결론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박스 안에 보시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라고 하면서 7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태 예, 아니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7가지 증거를. 이것은 성경적 근거입니다. 느낌이나 영적 체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것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내가 거듭났는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 난 예배 드렸다, 모태신앙인이다, 직분을 받았다, 침례 받았다. 여러분 그거 하나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로 확인해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시인합니까?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체크해 보세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 마음은 옆집 아저씨만 못하게 느껴진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입술로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을 돌아보시고 체크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까? 하나님의 은혜 10년 전에 한 번 그때 느꼈는데 가물가물. 사랑의 마음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증오의 마음이 있습니까? 체크해 보세요. 정직하게 반응하셔요. 이거는 내가 진짜 영생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순간을 넘어가고 이 순간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한 거 아닙니다. 성령의 근심을 느낍니까? 탄식을 느낍니까? 죄 지었는데도 전혀 무감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면 전도할 마음이 생깁니까? 체크해 보세요. 우애가 맞다면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저는 성경적인 근거만 얘기했어요.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확인하지 않으면 다 미혹될 수 있어요. 스스로 속을 수 있어요. 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게 영생이 없다라는 것을 그제 확인하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확인한다면 기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않는구나. 나 교회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양육을 할 때 이 교재를 만드신 분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여기에서 넘어가지 못하면 일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태반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스스로 세뇌가 된 거예요. 세뇌가.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 나 침례도 받았잖아. 나 직분도 받았잖아. 나 주일 예배 드리는데. 근데 실제로 거듭난 열매가 전혀 없어요, 삶에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변화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서 내 목적 성취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미신이라고 했죠. 오늘 신앙인이 아니라 미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작도 복음, 끝날 때도 복음. 우린 예수님이 시작과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아이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됐어요. 당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은 평생 교회 안에서 못 들어. 어떻게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사는지 늘 그런 쪽에만 관심을 가져요. 교회에서도.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난 걸로 치고, 거듭났다고 치고, 구원받았다고 치고,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해요. 근데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있는 말씀과 나의 삶에 열매가 하나도 안 나타나.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도 동의가 안 돼. 열매가 없어. 그래도 아이고 이미 구원받은 거 이것을 고민하면은 아이고 당신 왜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해. 이미 구원받았어. 걱정하지 마. 아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나눈 이 8관은요. 여러분 심각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면 이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듭났다라고 해도 내가 영적으로 병든 상태인지 건강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이걸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 확인하지 마시고 이걸로 확인해 보세요.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이 두 가지를 체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여기에서 X표가 나오면 위험 신호입니다. 그래도 내가 80점인데 70점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다 O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X가 나온 것이 있다면 심각하게 묻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 새가족 제가 이 양육을 기초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성령이 계신지 7가지 이 증거를 가지고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속고 있었다면 말씀 안에 여러분 다시 한번 뿌리를 내리시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시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친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